우리가 아모스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이 선견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비전. 미리 보는 겁니다. 이 비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안목이라고도 하고 시선이라고도 하고, 관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보배래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앞에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뭘 봤냐면은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충은 문자적으로는 메뚜기라고 우리가 요엘 시간에 배웠죠. 근데 황충은 이 메뚜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재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이 황충은 뭘 뜻하냐면 이방인 군대, 아수르 군대를 가리켜서 황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황충의 재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을, 의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모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가운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앞으로 나와야 될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아모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난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오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온 세계든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꺾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주관자란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건강의 주관자시고 물질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4절 6절 또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황충은
아수르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은 뭐냐면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방 군대인 아수르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까 그 기도의 뜻은 우리가 배웠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지금은 네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지나가는데 이걸 영어로는 소버린 로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군주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충을 보내기도 하고 그걸 안 하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불을 내리지 않기도 하는 그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재난과 징벌이 찾아오는 원인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한 겁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진짜 왕이 나타나서 왕노릇하던 거짓 우상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녀를 출산하는 게 모든 사람에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나에겐 아니었어요.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출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재난이 찾아오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고 말씀드렸죠. 바라기는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한나처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다면 이 재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빨리 지나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책을 세우고 회복하기보다 회개하며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7절 9절 또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보이셨다는 건 지금 하나님 몇 번째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인데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끝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딱 들고 수직이 맞는지, 예를 들면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 이 다림줄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줄에 맞춰서 기둥을 세우면 반듯하게 세워지겠죠. 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이만큼 삐뚤어졌구나 보이잖아요. 그걸 측량하는 기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다림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직을 확인하는 겁니다. 간음추라고도 합니다. 간음해 보는 거, 이게
반듯한지 틀렸는지를, 이걸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줄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에 따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건 절대 안 틀려요. 단순하게 생겼지만 아주 정확해. 이걸 딱 끝에다가 달아놓으면은 정확하게 수직과 수평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에 따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재난을 피하고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첫 번째도 용서해 주셨죠. 두 번째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세 번째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다림줄이 건축용,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파괴라고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리모델링 들어보셨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리뉴얼이라고도 하고 요즘 리노베이션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회복하고 갱신, 새롭게 하고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세워진 것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올바르고 새롭게 다시 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의 기준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생명의 다림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다림줄을 들고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시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나갔고 기회, 두 번째 지나, 세 번째는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용서와 긍휼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재난과 징벌은 하나님께서 강포하셔가지고 진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벌어진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난을 만날 때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우리 죄악을 참회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림줄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살아요.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당들이 황폐되며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지었던 성소는 생추얼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곳들을 회파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산당도 무너지고 심지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인류 역사의 강대국들, 모든 나라와 개인과 권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대적하는 회방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그 대적자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룩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 레위인, 율법사, 서기관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래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제사장쯤 되면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을 깨닫고 야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도와도 모자라는 판에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그러죠. 선견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보는 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해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아모스와 같은 참된 선지자와 또 이와 달리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3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뭘 따라서요? 자기 심령,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본 것도 없는데 그냥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냐 말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 망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될 거다. 아모스 시대에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뭘로 핍박합니까? 지금 보니까 말로 대적합니다. 예언도 말로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뭘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합니다. 말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 사람을 일으켜요. 그의 말로 대적하고 회방하게 합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하는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의 성소요 여로보암 왕의 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궁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왕이란 뜻인데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 왕이 아닌 것이 왕 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물질이 왕 노릇하고 명예가 왕 노릇하고 성공이 왕 노릇하고 사람의 머리 숫자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14절 15절 시작. 아마샤하고 아모스의 대화가 나오는데 누가 진짜 선지자고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마샤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을 원래 레위인 가운데서 뽑아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 중에서 뭐 하는 사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자기가 그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 아마샤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나무라고 있습니까? 아모스를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고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 배양하는 농사꾼인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신 걸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냐? 타고난 신분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외적인 지위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의 직분,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몇 가지 준수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돈 그리스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그리스도 왕으로 섬겨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권세와 인기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그리스도로 섬겨요. 물질과 명예, 권세와 인기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와 내 땅들이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알아요? 열매로. 이 열매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 그 삶을 보면 이게 드러나요.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열매라는 건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일 앞장서서 끌려갔던 게 아마샤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이 다 예언했거든요. 지금 아마샤도 말하고 아모스도 예언했고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아모스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메시지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기를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진실한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언제? 이 마지막 때, 재난의 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